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의 권세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아주 사도 바울의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하여서 여기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권세는 어디서 역사하느냐? 20절 말씀에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실 수가 있다. 이 내용이 여기에 아주 귀중한 내용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지혜와 계시의 영이 17절 말씀에 있었던 그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이 뭐냐면 교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엄청난 내용을 여기에다 써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대체가 이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다. 이 정사와 권세가 무엇이냐? 이것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천지 만물이 다 운행이 되어지도록 경영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권능과 정사를 베푼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속에 모든 정권을 세우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전체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바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그 권능을 부여했어요. 예를 들어서 해가 지가 움직이겠어요? 하나님의 사자 중에서 그 해의 권능을 담당하는 사자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갖다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있는 것이 뭐 달신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태양신을 섬긴다 이럴 뿐이지 하나님의 권능에 사자들에게 그 권능을 부여하여서 천지 만물이 운행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것을 전체적으로 뭐라 하냐면 정사와 권세들이다. 그러면 정사와 권세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다윗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를 도대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께 권능을 입었잖아요. 그 권능을 띠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움직여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내버려 자연 발생적으로 이 우주가 되어졌다면 이 모든 것이 이 전부 다 계절과 연, 월, 일, 시에 걸쳐서 이게 전체가 움직여지는데 이 정교한 것이 어떻게 움직여진다는 자연 발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한.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관하여서 시편 103편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깊은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와 능력 입은 천사들이 움직여가는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편 103편을 보셔서 정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도대체가 무엇이냐.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정사와 권세를 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이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지금은 뭐 박근혜 정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을
국민의 주권을 위임을 해서 정권을 주어가지고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이게 조그마한 나라도 이와 같이 정권이 부여가 되면은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배하시, 만유를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치하시되 하나님의 정권으로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20절 말씀,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신 천사들이 있단 말이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누구예요? 천사여 그러잖아요. 예? 사자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는, 권세와 능력과 이 정권을 부여하여 가지고 천사들로 하여금 그 능력을 입은 천사들이죠.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 같이, 미가엘 천사 같은 건 하나님의 천사장으로서 전쟁을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은 천사장이죠. 가브리엘 천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든 소식, 좋은 소식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선포하는 천사장 가운데 또 하나이고,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을 입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딱 모셔 서 있는 거예요. 네? 모셔 서 있는데 천사여, 그 천사들을 향하여 다윗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사와 권세를 딱 입은 그 천군 천사가 어느 정도 권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제 재판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말고가 나타나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는 베드로가 있다가 검을 쫙 뽑아, 어디서 검이 났는지 몰라. 그 검을 딱 해가지고 말고기를 딱 주면서 가만 놔두라고, 우리 예수님을 왜 잡으려고 하느냐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조그마한 검 가지고 뭘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이 안에서 지금 고난 받으시는 건데, 아니 그 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네가 한다는 거야. 겨우 말고의 귀만 자른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잡아가지고 딱 붙이시면서 검으로 쓴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비밀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이들을 다 멸할 수가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에게 권세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 세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깊숙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그와 같은 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기를 준비하였고 죽는 데까지 가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지. 그런데 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 베드로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완벽하게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차 있지 않는 형편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저들을 멸할 수가 없는 줄 아느냐. 예? 이렇게 얘기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정권, 하늘의 이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다 예수님에게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지 않.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보면은 20절 말씀 다시 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뭐예요? 거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아서 그 천군들이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어요.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천군과 천사들이 다 모셔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러면 이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뚝딱뚝딱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천군과 천사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가서 딱 만들어지도록 창조되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받고자 대기하고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이 능력과 정사와 이 권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천사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권세와 능력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사람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 거대한 만유를 지으시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받들 천군 천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천군 천사들로 알고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말해요. 그게 교회의 권세예요. 교회의 권세가 그렇다니까. 다윗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이 천군 천사들 여호와의 말씀과 그 권세와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 천군과 천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그런데 그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면서 천군과 천사들을 향하여서 능력들과 권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모셔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천군과 천사들이여 능력들이여 권세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하는 거다고.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들 1절 가보세요.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 뭔가. 1절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똑같아. 예? 교회의 권세, 교회에 위탁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 교회에 위탁된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연약해요. 예,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잖아요. 천사 위에 세워놔버려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어디에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했어요. 천사보다 약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이 되잖아요. 또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천사들 위에 딱 세워라 버려요. 인간을. 그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의미가 그것처럼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이 파워풀하다 이 말이에요. 이 권세와 능력이 한꺼번에 같이 교회에 위탁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그것을 교회에 위탁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잘 알아야 해요. 옛날에 정조, 그 다음에 순조, 헌종, 그 다음에 고종, 순종, 맨 마지막이 철종이에요. 정순, 헌철, 고순이네. 철종 다음에 고종, 그 다음에 순종 이렇게 이 순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는데 그거 가운데서 이 어떻게 대가 끊어졌어. 이 시조선에 대가 끊어가지고 이 헌종 그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하는지 대가 끊어져가지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다 그 핏줄을 갖다 보니까는 강화도에 그 어떤 도령이 있는데 그 강화도 도령이 그 왕위를 이을 사람이었었던가 봐요. 정조, 정순, 헌철 이게 철종이 그 사람이 그분이 이제 강화도 도령인데 그 도령이 이제 철종 임금이 된 거예요. 예? 이 철종 임금이 됐는데 강화도 도령이 자기가 임금의 그 어떤 핏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강화도 도령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강화도에 그것이 그래도 이미 강화도 도령으로 살고 있다가 갑자기 당신은 왕이시오. 또 이렇게 논이 내시들이랑 전부 다 이제 그 고관대장들 와가지고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왕으로 모십니다. 해가지고 이제 철종 임금이 된 거예요. 철종 임금이 됐는데 강화도 도령이 갑자기 철종 임금이라고 하니까 도포는 씌워놨고 왕복은 입긴 입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야. 밥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되나? 명령을 내려야 하냐? 왕이시여 명하시옵소서. 그러면 저희가 다 대기하겠습니다. 밥 좀 먹여주시오 내시한테. 그게 아니죠. 밥이 다 준비되었느냐 물으신다는데 다 준비하거라 말하는데 이게 언어부터 다 바꿔야 해. 이게 지금 왕으로서 권세와 능력이 딱 입혀졌는데 지가 왕인지도 모르고 강화도 철종 도령인 줄로 생각하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웃겨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철종 임금님이셔. 자기가 철종 왕인지도 잘 몰라요. 왕하고 어디하고 헷갈리냐면 노예야 뭐 도령하고 강화도 도령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투가 다 바뀌어야 하거든요. 이제는 명령을 내려야 하잖아요. 이 영이 서도록 딱 준비하고 있는데 고관 대작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저기 다 내시들이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만 내리면 되는 것인데 그냥 그래도 되느냐고 묻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묻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잘 왕과 같은 제사장인 걸 몰라가지고 늘 거지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거 어떻게 하면 근심돼요? 걱정돼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마치 뭐 하는 사람이 똑같으냐면은 63빌딩이 있으면은 63빌딩이나 아니면 지금 105층 빌딩도 있잖아요. 거기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면서 계단으로 끝까지 올라가려는 사람이야. 아니 왜 계단으로 올라가? 고생을 사서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걱정도 막 사서 하고 아예 팔자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그냥 걱정과 근심에 찌들어가지고 살아요. 찌들어가지고 자기가 뭔지도 모르냐. 왕 같은 제사장. 나 왕이야. 맞아? 나 왕 맞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인 걸 몰라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 계단을 그냥 105층 계단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늘 계단을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어쩌면 좋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어느 세월에 올라가서 죽을 거야 아마. 에? 올라가서 죽을 거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 탁 세우셨잖아요. 반석 위에 세우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올라타 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버튼만 누르면 돼.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 가지고 버튼을 안 눌러요. 아니 들어가 있으면서 왜 안 눌러? 누르면 되는 걸. 다 같이 목사님들이 높은 빌딩을 같이 가게 됐는데 아무 서로 누르겠지 해가지고 아무도 버튼을 안 눌러. 이거 엘리베이터가 왜 안 올라가는 거야? 전부 다 누르겠지 아무도 안 눌렀네. 한 사람이 탁 누르니까 윙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냥 그렇게 편안해. 그냥 높은 곳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경치를 감상하는데 105층 계단으로 올라간 사람은 경치 감상은 무슨 경치 감상이야. 경치 감상 무슨 경치 감상이야. 지금 올라가기만 바쁜데. 그게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주어졌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보세요. 만유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교회에 충만하고 그 충만한 것이 다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러니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내니 두려움을 걸어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막 물 위를 걷잖아요. 만유 위에 탁 세워버리잖아.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 할 때는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죽으라고 애썼어요. 안식일 지키려면 걸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 여기 삼육대학교 여기에서는 안식교거든. 이 안식교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안식일 율법을 지키려고 죽으라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고 안식일 율법을 지켜가지고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간 것을 이끌어서 뭐라고 하냐면 의와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영생에 들어간 사람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야. 그런 사람은 105층 빌딩 아니라 저 높은 빌딩까지 하늘나라에 계단을 두고 거기 다 올라가야 돼. 지가 어느 새 올라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오셨다니까.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 우리 마음속에 두셔가지고 항상 내가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야, 너 그 길 가다가 너 올라가다 죽는다. 너 언제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라. 예. 그래도 제가 조금 하긴 해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행하라니까. 그래도 제가 좀 물 위를 걸어보려면 좀 노력을 해야지 않습니까? 노력하면 할수록 빠져 죽어. 예수를 믿는 믿음 바라보고 그냥 주님께 나아가야지. 그냥 아니라는 거야. 그래도 노력을 해야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물 위를 걸어보려고 열심히 연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연습해가지고 물 위를 걸어요?
주를 믿는 믿음 보고 주님께서 명령 내리시면 그 주를 믿는 믿음 바라보고서 그 걸었을 때 그때 주님 안에서 걷는 것이지, 그걸 연습해 가지고 어떻게 무리를 걸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교회의 권세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자꾸 거하게 되면 이 믿음이 마음속에 샘솟거든요. 올 한 해에 주님께서 오전 예배 때 있던 것처럼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이를 지어가지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믿어야 해요. 그걸 자꾸 적용을 하라고. 또 하나님이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런 분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 그걸 믿어야 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보인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못 믿겠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차피 없는 거 아니에요? 없다면 그 없다라는 그 생각 속에 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믿음의 말씀을 채워냐면은, 그래 없어, 없는데 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 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가운데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마음에 믿는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행하실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하실 것을 마음에 믿는다. 그래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있어야 해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를 왜 하나님이 가르셔요? 광야의 교회를 위하여서 그러는 거예요. 왜 출애굽을 시켰죠? 교회를 위하여서 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연단을 받았다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에는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광야의 교회에 있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교회 권세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 교회 권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권세가 주의 이름으로 노력하며 모세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앞에 갈려 있는데 백성들이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꾸지람을 하시듯이 말씀해. 너 왜 가만히 있느냐? 네가 믿음의 말씀을 뱉었지 않느냐? 오늘 본 이 바로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인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것이다. 홍해 바다에 관한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거 두 가지를 믿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 믿음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가만히 있느냐? 네 지팡이를 저 물 위로 탁 가리켜라. 예를 들어서 모세 보고, 야, 너 지팡이로 갖다 물을 막 계속 쳐라. 계속 치면은 언젠가는 열어질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쳐야죠, 주님? 언제까지 바닷물을 쳐야죠? 언제까지 갈라지죠? 그게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물 위를 향해 탁 가리켜라 그래. 가리키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며 일을 지어 성취하시되 동풍을 강하게 불어가지고 바다로부터 이 밑바닥까지 길을 딱 내시고 모든 물결들이 그 길 위에 딱 서서 이렇게 딱 서서 있는 거예요. 거기를 향하여서 바다 밑바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건너지 않습니까? 이 장대한 걸 걷잖아요. 근데 애굽의 바로 군대들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저게 진짜냐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서 오다가 그냥 이게 이제 다 죽었다는 말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능력으로 생각해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 능력 가운데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나와 달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나와 달리 하나님은 내가 감옥에 있는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속에 믿으란 말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심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니 그걸 못 믿어? 어떤 사람은 그러대. 그거 못 믿어줘? 그랬대. 아니 그걸 못 믿어주냐 이거야.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왜 내가 안 믿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 그걸 믿으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부족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믿으라는데 그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믿음을
이 믿음의 비밀을 잘 모르는 거야. 나는 지금 없는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게 임재하실 거 믿으라고 자꾸 그러느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니까. 현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부족함이 없게 하실 분이라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몇 년 세월이 흘러가니까 자기 몸에서 자식이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자식이 없는데 왜 나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을 것이며 뭐 이렇게 그냥 나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를 잘 몰랐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비밀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의심이 탁 들어찼다는 걸 아시고 오셔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탁 던집니다. 그 권능의 말씀을 탁 던져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앞뒤 말하지 않고요, 그냥 그것부터 딱 얘기하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라고 했는데 그 말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났냐면, 상급이라면 태 열매라도 하나 줘야 할 게 아니냐 이거야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아니하셨으므로 말미암아서 제가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이 청지기를 갖다가 제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딱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속에 그와 같은 마음이 왔다는, 의심이 왔다는 사실을 아시고 아브라함한테 뭘 얘기 던지느냐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을 던지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을 들킨 것 같은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얘기하신 거로구나. 그러면 빨리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이거든요. 빨리 마음을 바꿔서 주여, 제가 주를 의심했나이다. 제가 주님은 나의 큰 상급인 것을 제가 마음에 믿습니다. 제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해서 썼나이다. 이러면 훨씬 성숙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제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닷가로 가요. 바닷가에 모래를 셀 수가 있느냐? 셀 수 없나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네 후손으로 하여금, 너와 네 후손으로 하여금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며 그 내가 하는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몸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75세, 80세가 다 돼가는데 무슨 자기 속에서 뭐 바닷가에 모래 같은 사람을 낳겠어요? 예? 그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많아지게 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자기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시고 의롭다 칭하셨다 이 말이야. 네? 하나님도 참 묘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요, 엎드려 절받기를 잘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철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예? 하나님은 어떻게 이름을 불러야지?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계시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고 에임이라고 그래요. 나는 무엇이다. 이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가르쳐 주세요. 나는 생명의 빛이니라. 생명의 빛이신 주님 이러죠. 나는 생명의 양떡이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선한 목자이니라. 나는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먼저 자기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뭐만 생각하냐면 내 자식이 내가 언제 애를 낳아가지고 언제 애가 커가지고 언제 이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아직 안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거든. 너와 네 후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후손들이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을 받은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언제 자식을 낳아가지고 언제 얘가 커가지고 언제 저거 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이게 알아듣는 귀가 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여러분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 믿으라고요. 여기도 그래.
소라 자매도 주여 저는요 이래 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이가 됐는데요. 주님 제가요 이게 저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보아스를 만나야 하는데요. 주님 제가 찾으러 다녀도 힘들고요. 찾으러 다니면 어지럽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나한테 그런 사람을 붙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하여금 찾게 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두들기게 하여 주시고 구하게도 하여 주시고 그래가지고 나를 하여금 쉽고 편하게 해달라고 해. 쉽고 가벼운 멍에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 그냥 무슨 웨딩을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짝짓기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넣었더니 여러분들 네 사람 찾는데 250만 원이야. 한 사람 네 사람 소개시켜 주는데 250만 원, 그냥 한 사람당 한 50만 원씩 돼요. 소개시켜 주는데 그것도 한정판이야. 이게 도대체 그 소개시키는 거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나도 저기 한 사람은 있어요. 사람은 있는데 이제 성향을 모르잖아. 이 성향을 몰라가 지금 저쪽에서는 나보고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향을 좀 맞춰봐야 해요. 저 그럴 거 아니야. 저는 마음속으로 키는요 장대 높이만큼 돼야 하고요. 몸무게는 어떻게 하고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걸 어떻게 다 맞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 룻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대박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박을 만났느냐? 룻의 마음속에 믿음의 문이 열렸어요. 넌 네 백성과 네 신에게로 돌아가라. 분명히 시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다 죽었기 때문에 너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너 가도록 해라. 분명히 말했는데도 이 룻이라는 여자가 이 모압 족속이거든. 이 모압 족속은 10대뿐만 아니라 대수로 10대뿐만 아니라 모압 족속이 사생자예요. 사생자 출신이기 때문에 율법 속에서는 사생자는 결단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율법에는. 근데 율법 외에 다른 길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고 믿음의 길인데 율법 외에 그 길을 쫓아서 이 룻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앞에 시어머니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나로 하여금 모압 신에게로 가거나 모압의 족속에게로 가라 말하지 마시옵소서. 이제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어라라라 이 여자 일 벌리네. 이 여자 일 벌려요.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며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님 유숙하는 곳에 저도 유숙하고 어머님 장사드는 곳에 아예 저도 장사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돌아가라 말하지 마시옵소서. 그 믿음의 비밀이 시어머님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모압 여자 하나 데리고 10년 세월 지나가지고 모압 여자 하나 데리고 베들레헴 땅에 딱 왔어요. 베들레헴 땅은 아주 조그마한 동리예요. 유대 땅은 넓기는 하지만 그중에 베들레헴은 조그마한 동리에서 고주알 메주알 숟가락 몇 개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서 부자 돼가지고 나갔던 나오미가 10년 세월에 자기 남편 죽었죠. 자기 두 아들 다 죽었어요. 모압 여인들 2명만 며느리로 남았는데 그중에 한 명은 가버렸고 이제 룻만 딱 남았는데 그 여자와 더불어서 이 정말 운명과 팔자로 뒤덮인 여자들 같이 보이는 두 여자가 다 왔어요. 그러니까 온 동리 사람들 몇 명이나 됐겠어?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야 나오미 왔대.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갈 때는 부자가 되어가지고 나갔더니 돌아올 때는 이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도다. 그러므로 나를 나오미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말하라 하라. 나는 쓴물 먹은 여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따라온 여자는 누군데? 우리 며느리인데. 근데 어느 족속인데? 모압 족속인데. 이거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말을 하기를 그 다음이 중요한. 이 며느리가 얘기하는 근데 저건 왜 따라왔대? 이게 사생자인데 이게 저거 왜 따라왔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말을 하기를 여차여차 하면서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며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했다오. 그게 내 전부요. 그러니까는 그 속에서 특별한 여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이 보아스한테까지 딱 들렸는데 이 보아스는 결혼을 안고 있었어요. 왜 결혼을 안 했느냐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거든.
기생 나앗간데 여리고성에서 건진 받았잖아요. 다 죽고 여리고성에서 지금 이 기생 나앗과 그 가족들만 건짐을 받았는데 그 기생 나앗과 누가 어떻게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보아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생 나앗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여자하고 결혼 안 하겠어요. 예? 결혼시키지 말자 생각했는지 어머니의 말씀을 쫓아가지고 이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이 여인이 딱 들어오니까 그것을 갖다가 기생 나압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한테 보아스도 들었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아스가 엄청난 말을 쏟아내는데 그 쏟아내는 말은 교회의 권세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리고 여기 자매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2017년도에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라는 이 나중에 룻의 남편이들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하나 몰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야, 네가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여기로 이스라엘로 온 것을 분명히 내 귀에 들렸고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완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완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게 완전한 상이 뭐겠어? 룻에게서 그 완전한 상은 말이에요. 결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야 그냥. 여기에서부터 이때 거쳐가지고 다윗이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상급이에요. 이 완전한 상급을 위하여서 보아스가 예비되어 있었고 또 룻이 예비되어 있었죠. 이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도대체가 이 모압 여인이 사생자로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왔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율법 위에 그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 그 다음에 은혜의 법을 쫓아서 율법 위에 다른 생명의 길을 쫓아서 딱 들어와서 찬자리를 딱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교회의 권세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여나 자기의 도덕적 행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각을 아예 포기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따져. 너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까? 다 따져요. 이거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자꾸 은혜의 날개 그늘에 자꾸 들어와야 해요. 하나님 주께서 제가 이게 부족한데 주님 제가 지력이 딸립니다. 제가 분별력이 적습니다. 저의 분별력이 되어주시고 저의 지혜와 총명의 신을 부어주시옵시고 자꾸 도움을 요청해요. 주님 제가 건강이 연약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또한 내 힘의 반석이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감기가 들려도 이렇게 입맛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은혜야.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입맛 떨어지면 숟가락 놔야 해. 아니면 입맛 떨어지면 이제 보약으로 가야죠. 보약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입맛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보약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보약으로 살아?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야. 보약을 먹이는 까닭은 보충하는 약이잖아요. 입맛을 위하여서 입맛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보약을 먹는 건데 계속 보약으로 살으려고 그래.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앞에서 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먹는 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동안 얘기한다면 여러분 제발 좀 이 치아 간수 좀 잘하셔. 그래야 씹을 거 아니에요. 이 씹는 거 안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췌장 암 쪽으로 해서 이 암이 발생하고 그 췌장염이 발생하고 이렇게 됐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요. 이 쉽지 않아서 그렇대요. 쉽지 않은 병이래요. 이게 쉽지 않은. 이 씹어줘야 하는데 부지런히 씹어줘야 하잖아요.
15절 하면 치아가 건강해지잖아요. 아니 그렇게도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나는요 여기 그 잇몸에서 항상 이게 치아 칫솔질만 하잖아요. 그러면 피가 났었어요. 이게 치주염 같이 잇몸이 약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때부턴가 이 조그마한 가느다란 소금에다가 저걸 묻혀가지고 처음에는 치약에다가 소금을 묻혀서 닦고 그 다음에 소금을 하고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 식용 파우더 있잖아요. 그 소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닦았어요. 그랬더니 이빨도 하얘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건 뭐냐면 잇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가 안 나요. 내가 때리지 않는 한 잇몸에 피가 안 나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두 번씩 소금 맛을 이것이 보잖아요. 얇은 것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어떤 사람은 치약 없으면 못 산다는 사람은 거기다가 이 소금을 갖다 놓고 같이 얹혀가지고 닦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빨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저희 집안이 이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보존하고 있는 까닭이 그 까닭이고, 내가 지난번에 여러 번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제발 좀 이거 쉽고 그 다음에 입맛 돌아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관련된 것도 하나님 앞에서 보존을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방울 갖다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 솔방울을 갖다가 봄철 되거나 아니면 그러면은 그때는 아니면 지금도 솔방울 가운데 괜찮은 솔방울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삶아가지고 여기 양치를 하라고 가글을 하라고 그랬었잖아요. 안 해. 예. 가르쳐 주지도 안 해. 예. 나 솔방울 따다가 여기 다쳤었어요. 예. 그래 내가 솔방울을 지금 냉장고에 기념품처럼 보존해 놓고 있어요. 하나씩 팔아야겠어요. 이게 농담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바 입맛 주시는 것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입맛 끊어져 봐요. 정말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은혜가,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 교회의 권세라는 것은 여러분 속에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 모시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두뇌로부터 발끝까지 전체에 임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하되 여러분 뇌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해요. 이 뇌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호르몬을 정상화시켜요. 면역 체계를 정상화시켜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이 뇌 속에서부터 있는 모든 기능들을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내 모든 병을 고치기도,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파멸해서 건져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이 전체가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부어주는 것이니까 날마다 생각하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두뇌에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재능 있는 사람들 있죠. 이거요 단박에 끝날 수 있어요. 여기서 막히잖아요. 단박에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믿을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뇌의 기능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뇌의 기능이 완전하게 돼야 이 호르몬으로부터 전체가 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이게 출발돼 가지고 이 육체까지 다 건강에까지 주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권세라는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오셨다라는 것이 귀중해요. 여러분들 달라요. 성령의 능력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언제든지 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만 왔다 가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이전에 뭐가 들어오냐? 어느 분이 들어오냐?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할 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이 여러분의 생에 닿기까지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내 잔이 넘치되 어느 때까지 넘치냐면 늙어도 결실하며, 할렐루야,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 같으며 빛이 청청하고, 이 놀라운 은혜가 끝까지 여러분을 따라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맨 마지막 기절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라 미쳐 막 그냥, 예?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가 막 따라 미쳐.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 미쳐가지고 너 은혜 받아야 해, 너 능력 받아야 해, 너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는 자요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나를 따라 미쳐 성령 나를 따라 미치리니 내가 어디까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 주님의 임재하심이 따라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것이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세. 다음 주에 한 번 더 교회의 권세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만은 이 교회의 충만한 권세의 결정적인 거 맨 마지막 규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장 23절 보세요.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으세요. 주님께서는 제 안에서 완전하십니다. 아니 내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완전하시다고요. 예? 주님은 내 안에서 완전하십니다. 나를 또한 주님께서는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주님이 내 안에서 완전하시죠. 그리고 또 내 안에서 완전하신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에요. 나와 관련된 모든 일을 완전케 하시나이다. 그것까지 믿어야 하는데 다시 이게 여러분들 그 내용은 일찍이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참고를 하세요. 시편 138편 8절 말씀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실지라. 그러니까 소라에 관계된 일이 뭐야? 알죠? 그러니까 관계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는구나. 그래서 뭘 해야 해요? 일을 행하셔야만 합니다, 주여. 부지런히 일을 지어서 성취하셔야만 합니다, 주여. 그래야지 마땅히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자 이제 다 보세요. 여호와 주님은 내 안에서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샘솟죠. 그 다음에 주님은 나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은 나와 관계된 것을 또한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머리 나쁘면 이거 잘 안 들어가네. 이 마음판에 안 새겨져요. 주님은 내 안에서 완전하셔요. 그 완전하신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된 모든 일들을 완전케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한 자의 충만으로 내게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신 하나님,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당연히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스스로가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알고 어느 때는 딱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빼버리는 날이 있어요. 주께서 딱 걷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 곳곳에서부터 나타나. 막 제정신이 아닌 것. 아우 주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지. 너 성령을 떠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단다.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딱 걷어버려요. 예? 딱 멈춰버려요. 멈춰버리면 자기 혼자 머리 굴려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잘 돌아가던 머리가 왜 안 돌아가는? 왜 그렇게 잘 돌아가는 머리가 뒤통수를 치고 뒷북을 치고 앉아 있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꼭 생각이 나고 이 난리가 나요. 건망증은 왜 오늘따라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예? 그게 너 나를 떠나서 너 스스로 완전하게 될 수 없다. 그 성령을 떠나서 너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너 여태까지 감기 잘 안 걸렸었지? 예. 어떻게 해서 안 걸렸을까? 제가 몸을 많이 잘 돌봤죠. 얼씨구. 주님께서 너한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너를 이렇게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이것이요 효용이 없어요. 저희 집에는 여러분에게 말했었던 그 아주 그냥 약물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약재를 갖다가 한 그 물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효과를 여태까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해요. 저희 어머님이 감기를 대통 알아가지고 병원에 가야 할 만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 어머님이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어보면은 어머님이 그 약재를 이 약물을 갖다 계속해서 매일 마시거든요. 언제나 따뜻한 차가 여름에도 가을이고 겨울이고 언제 따뜻한 차를 그 보온밥통에서 있어가지고 계속 마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허사라. 그것이 내게 효용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아무리 좋은 약 갖다 써봐요. 안 돼요. 예?
그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효용 있게 하셔야만이 가능해요. 감기약 먹은다 다 나을 줄 아세요? 그 감기약이 내게 효용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감기약을 사람은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효용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 이게 다른 거예요. 예? 아니 부부간에 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떻게 술 먹고 들어가셔도 그냥 아이를 만들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하나님 없어도 난 잘 만들 수 있어.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눈여겨 보시고 감찰하시는 사람에게는 넌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태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예? 그다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태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열고 닫는 권세가 내게 있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을 먹더라도 그것이 효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효험이 없잖아요. 아무 소용없네. 이제 여러분들은 주를 떠나서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대신에 만약에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열어놓으셔야 해요. 열어놓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은 언제나 제 안에서 완전하십니다. 또한 나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또한 나와 관계된 모든 일들을 완전케 하실 수 있나이다. 그걸 언제나 마음속에 믿으셔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완전케 하시되 어떻게 해요? 일을 행하셔서 완전케 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하셔서 어디선가 주님 제 보아스를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해서라도 데려오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쫄라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 해. 그냥 다른 데 돈 들여가지고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그것만 생각하죠. 안 그래요. 예. 이제 여러분들 주 앞에서 생각과 마음을 달리하세요. 주를 떠나서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십니다. 능력이셔요. 그리고 힘의 반석이셔요. 어느 날 너무나 힘이 없는 거야. 아 주님 제가 먹을 거 잘 먹고 뭣도 먹고 근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 좀 쫙 빼놨다. 힘 쫙 빼놨다. 아 왜 이렇게 저를 갖다가 괴롭히세요?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 뭐라고 고백하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힘의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지. 너 나를 갖다 힘으로 삼고 사니?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힘을 쫙 빼놓는 거예요. 또 집사님에게도 주께서 역사하실 거래요. 아유 내일 가서 또 일을 해야지 어쩌고 저쩌고 계획 세우고 그러는데 아이고 힘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이렇게 막 느낌상으로는 이게 발을 뗄 힘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 막 뭘 들을 수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 아이고 주여 이거 왜 그러시나이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거 가르치려고. 아유 주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고 노집사님 머리는 컴퓨터 머리야. 이게 왜 오늘따라 안 돌아가냐 하면 아하 기름칠할 때가 됐구나. 성령의 기름칠할 때가 된 거야. 아 내가 주의 성령을 마실 때가 되었구나. 목마를 때로구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겠지. 주여 제 속에서 이처럼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제 속에서 기능이 다 떨어졌나 봐요. 힘도 떨어졌나 봐요.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았지. 이제 평상시대로 살아봐라. 살아가다가 또 내가 쫙 나와가지고 역시 내 머리를 당해낼 자가 없지. 이게 교만한 마음이 쑥 들어오잖아요. 그냥 탁 빼버려 그냥 또.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따금씩 딱 그 걸림돌을 딱 두십니다. 이따금씩 걸림돌을 딱 두셔요. 항상 두지는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또 그래. 그러니까 항상 두지는 않는데 가끔가다 탁 두고 가끔 가다가 탁 두고 가끔 가다가 탁 두고 어느 날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전히 글을 써야지. 이제 베드로 영성 쓰기 위해서 전부 다 가닥을 다 잡아놨거든요. 성경지들 다 잡아놨고 이제 쓰기만 하면 돼. 딱 써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주님 어떻게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주님하고 저 걸린 게 없는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돌아가죠? 뭐 때문에 글이 안 나오죠? 어떠니 뭐냐면은 넌 내게 어려울 때마다 구해야지. 주님 어저께 기도해놨으면 됐잖아. 이거 다 받아놨는데.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야. 데일리 브레드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을 갖다가 인간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나 뭐냐면 매일매일의 양식이에요. 주님 오늘도 이처럼 제게 호흡을 주셨나이다. 주께서 제게 오늘도 지혜를 주시나이다. 지혜의 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열리는 거야. 이게 열려가지고 내 눈이 마음 눈이 열려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고 또 내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갖다가 찬송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이 머리가 돌아가네. 이 지혜가 돌아가고 글 잘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는 목사님 글빨 잘 잡혀? 그래. 무슨 글빨이 잡혀? 그게 어딨어? 주께서 이 지혜의 문을 여셔야 나오는 거야. 글빨이 어딨어? 글빨이. 어떤 목사님은 또 그래. 기도빨 잘 잡힌다나 어쩐다나. 기도빨이 어디가 있어?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야지 가능하지. 하나님의 영을 떠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 은혜 가운데서 사시기와해서 우리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붙드셔야 해.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요 숭숭숭숭 바람이 뚫려요. 여러분들 감기 들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냥 바람은 없는데 바람이 들어와. 뼛속으로도 들어오고 머릿속으로도 들어오고 두통, 감기, 발로서도 들어와요. 손으로도 딱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좀 민감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어쨌든 들어와. 이게 들어와. 바람이 이게 바람 들어온다. 바람 들어오면은 나는 이게 목으로 잘 들어요. 이 목으로 딱 목 감기에 딱 잡아들려 가잖아요. 아이고 먼저 약 먹는 것도 있지만 먼저 주님 앞에 그냥 얘기를 해요. 주님 제가 뭐가 주님 보시기 기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풀 거 있으면 풀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몸을 덮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몸을 덮이기 위해서 뭐 이걸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약을 먹기 위해서 한다든지 마신다든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첫 번째가 풀어가는 것이 주를 떠나서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어 주셔야만이 내 호흡이 있어서 주님을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저 앞에서 교회의 권세는 놀랍도록 그 권세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다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러나 가동이 되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열면 열리는 것이고 닫히면 닫히는 거예요. 주를 떠나서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주와 더불어서 평생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이 올립니다.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죽으며 또한 산 권세가 주 앞에 다 있사오니 주와 더불어서 매일매일을 살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만나를 먹으며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